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염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이 젊은 목회자가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받은 자로서 교회에 세움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것을 많이 강조하였고 이제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도 내가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사는 선물이죠. 그것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위축되지 말라, 힘을 잃지 말라, 담대하게 일어나서 맡겨준 바를 수행하라. 우리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또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런 자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또 가르쳐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시하고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위치와 그 직분입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라, 잊지 말라.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디모데가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에 행여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 이 세속적인 문명이 가득 차 있는 곳, 그 세상을 혹시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고 세움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모세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능력, 사랑,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이 성경의 원어로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바로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폭발물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성경의 능력 두나미스는 기적적인 힘, 위력, 능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힘보다 훨씬 더 커다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위력을 의미합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과 자비를 베푸는 나눠주는 사랑입니다. 또한 여기 이제 절제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사람, 자기를 통제하는 것,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 앞에 선 자에게, 여기선 지금 바울이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워놓고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을 행하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 것이 절제잖아요. 절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것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종의 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종의 영은 어떤 영이냐? 무서워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은 바로 능력을 행하는 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곧 멸망받을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바로 불신이고 두려움 자체가 흉악한 것이고 두려움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디모데 전후서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도 옥중 서신에 포함이 되죠. 목회 서신이면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만 옥중 서신이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유한 몸으로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리어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갇힌 자 된 것,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것을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겠는가? 그러나 죄가 없는데도 매를 맞고 그것을 참으면 그것은 정말 유익이 있는 것이다. 갇힌 자 됐는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을 전하다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의 스승이 세상의 제자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으니 고난은 복음과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고 나가야 될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적인 힘으로 그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헤치고 나갑니까? 나의 손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주를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온 세상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해서 부르신 것이 소명이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고 그 소명에 내가 순종하고 응답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내가 깨닫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또 내 생각이 커지면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너무 나서면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